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우선 봉독해 드릴게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고민은 가지고 있죠. 대부분 사소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그것이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고민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글러 늘어놓는다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고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아닐까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서도 고민은 시작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단지 고민을 겉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나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한 의원에 들렸을 때 한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이 그리도 많은가 하시면서 386인 머리를 586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나는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 머리는 항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것에서부터 혼자 고민하기 때문에 내 머리는 항상 복잡하지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는 우선 마음이 불안하죠. 그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변비도 생기고 때론 피부병이나 편두통 같은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질병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나이의 조각상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조각은요, 어떤 면으로 예술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멋져 보이죠? 하지만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생산성이 있는 일로 행동에 옮기면 모를까? 그대로 고민으로 그친다면 멋이고 뭐고 질병으로 나타날 것만 같네요. 더구나 벌거벗고 생각하는 사나이가 고민을 골똘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요, 고민은요, 연령에 따라 달라요. 청소년, 청년이란 그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의 미래도 생각해보고 꿈과 희망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어른들도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지요. 내가 말이야 너네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걸 해봤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인 10대와 20대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혹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극단적인 예로는 자살을 택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걸 신문에서 보고 읽었지요. 10대의 고민이라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음악을 하고 싶거나 그 밖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공부와 겸해서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리가 되어서 고민이 된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20대라면 장래에 대한 고민이 가장 대중이 이를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대학원을 갈까 유학을 할까 취직을 할까 아니면 결혼이나 확 해버릴까 등등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진학과 취업의 고민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그러면 30대의 고민이라면 출세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직장을 가진 사람이면 승진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할 터인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든가요? 정말 고민입니다. 그럼 40대가 되면 40대의 고민이라면 자녀들의 문제가 대부분이랍니다. 자녀들의 진학 문제와 출세 문제가 본인의 문제보다 더 고민되는 연령이겠지요. 특히 여자라면 10대까지는 본인에게 희망을 걸어보고 20대나 30대부터는 배우자에게 희망을 걸고 40대부터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건다고 하지 않던가요? 50대의 고민은요, 자기 실현에 대한 고민이랍니다. 정체성의 문제라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회의와 자신의 모습에 허탈감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며 지금 나는 내 모습은 어디로 갔나 하는 회의와 허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우울증을 많이 앓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경상에 나타난 자살의 경우는 첫째, 삶이 피곤할 때, 두 번째는 인상이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셋째는 못 참을 정도로 화가 날 때, 넷째는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모든 사람의 외모가 같아진다는 나이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구분이 안 가는 것은 모습이 된다는 나이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귀엽던 사람들, 또 더 젊었을 때 그렇게 예뻤는데 50이 되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들이 많죠. 그런 말 아세요? 남자들에게요,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면 자기 남편도 못 찾는다네요. 다 똑같대요. 마찬가지로 이 나이가 되면 50대가 되면 바로 외모가 같아지는 나이랍니다. 60대의 고민은 기억 상실이라네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 나이죠. 그냥 깜빡깜빡 한다고들 말하잖아요. 나 지금 치매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건망증도 심해지죠. 이 나이 세대는요, 학력이 같아진다고 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 없이 아는 것과 느끼는 것, 보는 것이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하네요. 삶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나이 때는 자신의 주장이 아주 강해진답니다. 어느 장소 어디를 가봐도 60대 사람들이 가장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60대의 주부들이 이 전화기를 어디다 넣어요?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세탁기에 집어넣는데요. 가장 심한 거는요, 대리미질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냥 그 대리미를 볼에다 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대의 기억 상실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별명이 방앗간 피대줄이었어요. 기억력도 좋고 그래서 또 저 독일제 컴퓨터라고 그랬는데 60대가 되고 이제 70대를 바라보니까 이건 그냥 허구한 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전화기 어디 갔지? 내 열쇠 어디 갔어? 내가 그거 어디 갔어? 내 가방 어디 있어? 그저 하루 종일 찾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깜빡깜빡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막 속도 상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니까 시간도 낭비하고 속도 상하고. 제가 6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참 60대 고민 많지요? 그러면 70대 고민은 무엇일까요? 70대 고민은 건강이죠. 이 나이 때는 아픈 곳이 많아요. 여기 쑤시고 저기 저리고 입맛이 없고 의욕이 없고 모두 아픈 데뿐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사용해서 고장난 곳이 많다고들 스스로 위로하지요. 주머니마다 약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지요. 언젠가 우리 도네이션 들어왔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가 있었어요. 조그만 상자가. 근데 칸이 닫혀 있는데 거기가 먼디 투지디 왠지디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 이게 뭘까? 이게 뭔데 이렇게 먼디 투지디 뭐 이렇게 다 써 있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써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약상자래요. 자기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떤 거는 거기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약을 드시는데 아침에도 드시고 저녁 때도 드시고 점심 때도 드시고 그런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니까 그걸 보고 아시는 모양이죠. 제가 그걸 보고 한참 깔깔거리고 웃긴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가 되어 가는 것 같네요. 오늘도 열쇠가 없어졌다, 전화기가 없어졌다 한참 헤맸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내 나이가 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모두 비슷하지만 50대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얼굴 근육 운동도 하죠. 그러면서 혼자 하는 말이 나도 젊어서는 예쁜 얼굴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하면서 쓴 웃음을 짓지요. 그런가 하면 60대는 거울을 보기는 보는데 슬쩍 지나치며 머리를 만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서글퍼 보인답니다. 그런데 70대는 아예 거울을 보지 않는다네요. 참 그러고 보니까 사진을 찍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10대나 20대는 그저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사진이 찍고 싶고 찍은 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지금같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그저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을 보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렸잖아요. 그 일주일이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이라 금방금방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진 찍는 게 고맙지 않아요. 좋지를 않아요. 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들 말하죠. 요즘 사람들은요. 세월을 거슬려 올라가려고들 정말 애를 써요. 그래서 얼굴을 고치고 땡기고 올리고 찌르고 하면서 아주 동안으로 만들려고들 하죠. 그런데 얼굴만 동안이면 무엇해죠? 생각이 노인인데요. 세월을 거스리려고 하지 말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젊어서 땡기고 뭐 올리고 다 했는데 60대 후반 70대가 되니까 그 얼굴은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제 모습 같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도 잘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돌아갈 사람 있는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질문을 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죠.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 소리에 그 질문하던 사람은 다시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그대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가요. 그 지겨운 삶을 어떻게 또 살아야 합니까? 안 갈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기쁘고 즐거웠던 추억이 있기에 다시 돌아가 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웃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지요. 20년을 고생했더라도 한 달에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으로 인해서 20년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 아니겠는지요. 저는 추억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짜릿했던 순간들, 아찔했던 기억들, 마음껏 흐뭇했던 눈물겨웠던 시간들 모두가 나에게는 힘이 되는 순간들이었기에 아픈 고통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있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다시 경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소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미소들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민이 없다는 것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되지 않겠는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고민이 없겠어요. 그 고민을 잘 헤쳐나가며 그 고민으로 하여금 날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주시지만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고요. 그러니 고민은 하되 그 고민으로 하여금 더 새로운 결과를 얻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는지요. 내 주변에 근심, 걱정, 고민 하나 없이 주어진 삶을 아주 편안히 지내온 사람이 있어요. 그는요, 걱정해야 할 일이 없었다네요. 태어나면서부터 넉넉한 가정인데다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며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아주 원만했고 하고자 하는 일에 거칠 것이 없어 60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참 복된 사람이죠. 삶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에는 삶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없이 살아왔기에 모든 일에 주저함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저 예스맨으로 살다 보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배가 고플 때까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상한 듯 바라보는 사람, 왜 돈이 없지? 벌면 되잖아 하는 사람, 이왕 집을 살려면 좋은 집을 사세요. 좋은 집을 사든지 아니면 이왕 사시려면요 좋은 차를 타세요. 좋은 차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그것도 심각하게 말해요. 이런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목사님, 저 차를 사시려면요 앞으로요 좋은 차 사세요. 좋은 차가 정말 좋아요. 아니 좋은 차 좋은 건 누가 몰라요. 돈 있어야 사죠. 근데 그 양반 저 BMW를 샀대요. 중고인데 샀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 때도 좋은 게 사래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 당연한 말을 하면요 그냥 웃음이 나거나 그러니까 어이가 없거나 아니요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죠. 어이가 없거나 아니면 싱거워요. 근데 싱겁지 않으면 정말 어떤 때는요 막 화가 나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꼭 외계인 같은 일만 하는 사람이요. 고민을 모르고 산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속 터지죠. 재미도 없지만 들어오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단맛 쓴맛 다 보고 살아온 사람이 인간답고 사랑 냄새가 나지요. 사람 냄새가 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답니다. 재미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사람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삶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제일 1위래요. 와, 1위 할 게 없어서 그래. 자살률을 1위로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자살이란 단어조차 몰라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할망정 죽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는 사람들을 보면 중소기업 사장이라든가 회장, 대기업 간부들, 유명 연예인들 그런 사람이 아니던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살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살하면 너무 좀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잘 살아보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재밌는 것도 있어보고 뭔가 좀 보람된 것도 해보고 죽어야지. 지금까지 고생만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고 자살을 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훗날 그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는 욕심을 채우려 온 힘을 다했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탈세, 사기, 비자금 그 등등의 이유 있는 단어들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요사이. 이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언제나 넉넉한 삶을 살았고 좋은 지위, 좋은 차, 좋은 가정 모든 것이 좋은 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고민의 단어보다는 귀찮다는 단어가 더 빨리 머리를 스치지 않았나 이렇게 무리하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죽을 용기 있는 사람은 왜 살아갈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인지 때로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치로 느껴질 때가 많지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당장 무엇이 고민이냐고 묻는다면 은행에서 호출만 오지 않으면 띵하오 딱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을 듣던 어느 분이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커다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큰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큰 액수의 고민이나 작은 액수의 고민이나 늘 부족하고 늘 갈증이 나는 것이 돈이요. 자금이랍니다. 목사님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자기 돈이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행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을진데 또 그 또한 고민에 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은행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손이 쥐난다고 하지요.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이 되어서 고민이 시작되지요. 아침 일찍 전화가 오면요. 은행에서 아니기를 아주 아찔아찔한 마음으로 받아요. 늘 부족한 자금은 적지 않은 고민을 만들어 주거든요. 남들은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커다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때로는 부럽다는 투로 얘기해요. 그러나 그 상을 지금 가불이라도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지요. 하늘나라는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신다면 나눌 수 있으련만 하는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야 성경에 나오는 요만큼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야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 살았다 한들 욥의 가정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 하겠는지요? 가시관과 채찍을 생각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 고민,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든든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지요. 이런 찬송 많이 부르셨죠?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노곤한 후에 쉼이 있네. 네, 그렇죠. 태풍이 온 후에는 바닷물이 정화되고 고기가 더 많이 생긴답니다. 얼음장 속에서는 마늘의 향내 난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끼 낀 연못에서도 연꽃은 빛을 발하지요. 그뿐인가요? 독수리는 새끼의 강함을 키우기 위해서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뜨리지요. 온실의 꽃보다는 들판에 피는 꽃이 더 향기가 짙은 거 아시죠? 우리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픈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도 클 것입니다. 고통까지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